함께 묵상할 금요 기도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3절까지만 읽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훈계하고 다윗이 악을 저질렀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은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 돈으로 암 양새끼 하나를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식과 양 하나를 키우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그 암양 새끼를 키우면서 같이 애완용처럼 키운 거예요. 아주 이쁘게 사랑스럽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암양에게 사람이 먹는 그릇으로 물을 주고 사람이 먹는 그릇에 밥을 주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암양을 귀중하게 애완용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에게 고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형제처럼 먹고 잘 때도 함께 자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부자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나단이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분노하며 대답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 강하게 다윗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단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취하고 이 가난한 군대 장관을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유일한 재산과 같은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상태가 되었는지,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지 내가 나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단순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벌을 안 받아야지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어 버린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회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생긴 이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벌을 벗어나려고 하는 회개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지만요,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짓습니다. 내가 다시는 화내고 분노하고 뭘 던지거나 누굴 때리거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서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던지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노름을 하는 거죠. 이것은 회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한다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고 나의 습관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죄를, 그 죄성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본적인 나의 죄성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나의 그 죄성을 주님께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양심 있는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발견하고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eadfast는요, 불변의 이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에게 불변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정직한 영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질돼서 교만하여져서 뭐 여자 하나 더 취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 내가 수많은 첩들이 있는데 내가 여자 하나 더 취하는 것이 뭐가 큰 죄야.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steadfast spirit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변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영을 새롭게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단들 중에서도요, 시작은 좋았던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겼던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요, 나중에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재물이 많아져도 변질됩니다. 권력이 많아져도 변질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난 국회의원이 돼야지 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돼보니까 나도 변질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장군들이 말 한마디에 모든 순종을 다 합니다. 다윗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순간을 벗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변질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내가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더러운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괴감에서 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근본적으로 다시 깨끗하고 순수하게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 마음 그 상태 그대로 주여 내가 이 상태입니다. 나를 청소해 주시옵소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영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나에게 채워주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변질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매일 달라고, 매일 깨끗이 씻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다윗은 자신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발견한 후에 그가 단순히 회개함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주여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여 나를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자랑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운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오늘도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